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30년 전에 건축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벽돌을 나르고 리어카를 끌고 또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하여 헌금을 하고 또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척 서운하고 또 쓸쓸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감당했던 모든 수고와 또 헌신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이곳에서 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며 또 교회로 살아왔던 삶은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시처소 건물로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 예배당이 철거되고 또 앞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출애굽이라고 잡았는데 이 출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갈 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이유는 거기에 통제와 억압과 또 가혹한 노동력, 착취와 폭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서 건축 현장에 투입되어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끊임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채찍이 날아오고 그렇게 피와 땀이 번복이 된 상태에서 죽어라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신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그 복이 천하 만민 가운데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리셨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당시 통용되는 문자와 또 수학과 천문학과 화학과 음악과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나일강의 옥스포드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말과 행사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가혹한 이 노동 현장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하여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왕궁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모세가 그때 딱 한 번만 보고서 충동적으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40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 민족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계속해서 보다가 아마 그날은 좀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고 아예 처음부터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왔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이 목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만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죠. 속박을 당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의 통제 아래 묶여 있었던 자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모국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나는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면서 말 잘하는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들어오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살던 익숙했던 왕궁인데 40년 만에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부합니다. 협상은 협상다운 협상도 아니고 보기 좋게 결렬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왕은 감독에게 지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했습니다. 기존에 벽돌 만드는 일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료까지 구해서 해라. 너네들이 그 재료까지 구해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 바로 왕이 세운 중간 관리자들, 감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관리자들이 매를 맞습니다. 바로 왕은 너희들이 시간이 좀 남아들고 여유가 있으니까 종교 활동 해달라는 소리나 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 것이죠. 자, 이 전략은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전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상황이 항상 좋아진다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좋아질 수도 있죠.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바로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죠. 안 그래도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중간 관리자들, 기록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따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5장 2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게 반복되냐.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굳이 안 간다고 했던 나를 그냥 보내가지고 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고 최악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약속한 것을 이루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신실함과 또 하나는 전능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 이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족장들이죠. 아브라함과 그 가문,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기는 했습니다. 불임의 상태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성경을 배우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여러분 자신, 사실은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몇십 년을 살아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대 노동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여서 여러 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로왕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학도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50년 전, 100년 전 의학하고 지금 의학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의사들도 계속 세미나 참석하고 계속 인간이 인간을 연구해도 끊임없이 20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의학도 그래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이 고통의 속박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혹한 노동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참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그리며 상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자, 그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서. 뭐 때문에요? 가혹한 노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처한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압박하는 그 현실 속에 몸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이미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몸이 지쳐 있어서 너무 피곤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가 내 몸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내가 내 자식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먼 미래의 복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평안함을 얻는 것보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해소되기를 더 바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지속되면 사람이 지쳐요. 지칩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정말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도자 800명이 기독교로 전부 개종하고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세벨 여왕이 협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깔아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 못 해먹겠습니다. 완전히 깔아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 40일 금식 기도해라. 뭐 새벽에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잠 좀 자라. 너 잠 좀 자라. 그리고 물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면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잠이 안 오죠. 근데
지치면요, 사람이 몸이 지치면 이게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예요.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경을 아무리 1시간 읽고 있어도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옵니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시죠.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거 안 들어와요, 눈에. 무슨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도 어려운데.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또 환경이 회복되도록 때로는 도와주시고 또 그 상처들을 또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이 들어오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 안 들었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말씀 안 하세요. 백성들한테. 언제 나오냐면 12장 가서 나와요. 12장 가서. 그때 돼서야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겠죠. 자기 조상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영웅적인 조상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을 그치게 되고 또 노동한 만큼 보상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기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허겁지겁 도망치듯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 패물과 의복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떻게 하세요?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왕이 그동안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에 대해 임금이나 제대로 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냥 고통에서 나를 꺼내주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계획들을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그 이루실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작은 고난에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투 선수도요, 잽을 계속 맞으면요, 이게 지치는 거예요. 잽을 맞으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기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계획 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가끔 발을 빼고 싶어요. 발을 빼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쳐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강한 손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창조의 무대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냥 내보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사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시지 않고 보상비를 받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집 담보 잡혀서 팔았던, 헌금했던 거,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했던 거, 우리가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50만 원, 100만 원 썼던 거, 우리가 이웃을 섬겼던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계산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보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협상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저도 입이 둔한 자거든요. 장로님들과 조합 사무실에 처음 갔던, 몇 년 전에 처음 갔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바로왕을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분노가 일어났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성질 한번 부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제가 성질을 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니까 목사가 성질 부리지 않게 먼저 성질을 부르죠. 그게 전략이기도 하죠. 성질을 안 부리면, 착하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협상은커녕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장이 바로왕이고, 뭐 우리 보상비가 애굽에서 은금 패물이, 뭐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은 저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냥 예를 드는 거지, 성경을 또 그렇게, 이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조합 사무실이 바로의 왕궁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만, 아파트 가격으로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은 허물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임시처소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이 드는 게 굉장히 서럽고 외롭고, 그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조금씩이라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묶여서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